감사절 한 주 전에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감사절을 지키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해야 우리가 감사절을 감사절답게 지킬 수 있지. 이 감사절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기 때문에 제가 미리서 한 주 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세계 경제는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것을 여러분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요즘 졸업을 하면 취업이 잘 안 돼가지고 엄청나게 어렵지요.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이 공무원으로 취업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학원들로 몰려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 불확실한 사회에 20년 잘 근무하게 되면은 연금이 평생 나오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엄청난 보장을 받게 됩니다. 20년만 근무해서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당장 내일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고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형통한 복을 누리고 살게 되는 복을 보장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땅에서 사는 동안 평생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절기가 1년에 3번씩 있어요. 이것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절기입니다. 이건 다 감사절기예요. 첫 번째는 6월절로 오늘 15절에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6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16절에 맥주절입니다. 세 번째는 16절에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걸 추수감사절을 말하는 거지요. 6월절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죽어주신 것에 감사해서 기억하고 드리라고 하는 감사절기예요. 그 다음에 맥주절기는 씨를 땅에 뿌려서 곡식이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어서 거두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절기이고, 수장절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추수감사절은 연중에 하나님이 거둔 곡식뿐만 아니라 온갖 과일과 열매들을 따서 저장을 해서 다음에 또 농사 지었고 추수할 때까지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라고 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절이 1년의 가장 마지막 절기 11월 달에 있는 절기인데, 이 절기는 오늘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시작이 된 거죠. 1517년 10월 31일이 마틴 루터가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이때에 276명이 가톨릭에 의해서 다 처형됐습니다. 약 8천여 명의 사람들이 유럽으로 다 흩어졌어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려고 하는 개신교의 프로테스탄트들을 다 죽이니까 다 어디 유럽으로 다 흩어져서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이 개신교인들을
가톨릭이 협박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1620년 9월 6일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102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성인이 70명이고 어린이가 32명이었고 그 배의 승무원들이 30명이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의 매사추세츠에 겨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65일 동안 항해를 해가지고 도착을 하는 과정에 한 명이 배에서 죽고 한 명이 다시 태어나서 102명이 다 된 거죠. 출발할 때. 이 청교도들은 겨울에 도착해가지고 육지로 올라가서 어디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배에 그 다음해인 1621년 3월 31일 봄 때까지 이 플리머스 해안에 상륙해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그 타고 왔던 메이플라워 배는 4월 15일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102명의 대표가 누구였느냐면 윌리엄 브래드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그 102명을 총지휘해가지고 지금 영국에서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오게 된 거지요. 그런데 이 겨울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봄날이 됐는데 이들에게 먹을 것도 없고 어려울 때 그 인디언들이 원주민들이 이들을 환영하고 이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집 짓는 것도 가르쳐주고 고기 잡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곡식을 심어서 재배하는 것도 원래 영국에서 올 때 가지고 왔던 것들은 이 풍토가 다르니까 씨앗을 심어도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준 것을 받아가지고 다 뭡니까? 여러 가지 곡식을 심어가지고 첫 해에 가을에 추수를 많이 했어요. 그 추수한 것 가지고 원주민들 고마워서 초청해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이었어요. 할렐루야. 1787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제정을 했는데 이 1941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추수감사절을 11월 뭡니까? 네 번째 목요일 날로 지키도록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왜 추수감사절에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칠면조 고기를 먹느냐? 그러니까 그 찬양을 칠면조를 찬양을 해가지고 그때 먹은 것을 유래로 해서 이 서양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에 칠면조 고기를 먹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오늘 이 말씀에 약속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절을 믿음으로 잘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오늘 이 본문에 4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오늘 20절에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감사절을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감사절을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출입을 지켜 보호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사들을 우리들의 삶에 앞장서서 가게 해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어려운 일은
막아주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랬어요. 2절에 보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이 우주 공간 안에 하나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분들이 귀신이 돼서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시편 121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1시간 앞일을 모르고 사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지난주에 한 분 만났는데 이 동네 분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아들이 50 먹은 아들이 목욕탕에 가서 쓰러져서 돌아가셔 버렸답니다. 어머니는 80이 넘으신 어르신인데 아들이 50 먹은 아들이 목욕탕에 가가지고 넘어져서 그냥 거기서 가버리셨대.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수도 없는 사람이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가버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가 목욕탕에 1년이면 수십 번 가는데 그 수십 번 다녀오는 가운데 우리가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그냥 우연히 그런가 보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무 탈 없이 여러분들 목욕탕에 다니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갔겠어요? 안 가시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감사하는 자의 앞길에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천사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이 출근하면 출근하는데, 학교 가면 학교 가는데, 사업하면 사업장에, 직장에 가면 직장에 갈 때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 앞에 앞세워서 가게 해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기도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감사하는 자의 앞길에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 천사는 눈에 안 보이지요.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 앞서서 가면서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못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적인 사실이다 그 말이죠. 시편 91편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넘어질지라도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 오리라. 할렐루야. 천인이 만인이 우리 앞에서 넘어지고 다치고 부러지고 상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준대요. 할렐루야. 시편 91편 10절에 보면은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재앙이 우리가 나갔을 때 길거리에서만 밖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잠 잘 자고 있는 저녁에도 재앙은 여러분의 가정에 미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가까이 장막에도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천사로 하여금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와주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91편 11절에 어떻게 도와주냐 하니까 저가 너희를 위하여, 저는 하나님이죠, 그 사자를 명하사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심이라 그러잖아요.
사자가 동물을 사자 아니고 천사를 사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심부름꾼인 천사를 우리들을 앞장서서 보내서 하나님이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서 재앙이 밖에서도 우리에게 오지 못하게 하고 저녁에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재앙이 가정에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도록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일들이 하루만 잠자고 나면은 뉴스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올 줄 누가 안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한 해를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 속에 별의별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개인에게 미치지 않고 가정에, 사업장에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감사하라고 절기를 정해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2절에 내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감사를 잘하는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거나 우리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싸워준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싸워주겠다는 얘기, 싸워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감사하는 자를 괴롭히는 자가 있다면 그가 누구든 간에 그에게 내가 원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28절에 보세요. 28절에 보면은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데 뭘까지 동원했느냐면 천사만 동원한 게 아니고 또 뭣도 동원했어요? 왕벌도 동원했단 말이에요. 왕벌 한번 쏘이면 죽어요.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뭡니까? 꿀벌 하나만 쏴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왕벌이 쏴버리면은 이맛박 하나 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전쟁 못하고 죽어요. 하나님은 전쟁을 하는데 천사를 앞장 세워서 전쟁을 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오늘 여기 그러잖아요. 왕벌을 앞장 세워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물리쳐 주겠다고, 쫓아내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일제가 한국을 강제로 점령했지요. 비참한 삶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았는데 일제가 그렇게 핍박하는 가운데도 애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한국의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마을마다 세워진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자 하나님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원수인 일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수가 되셔서 그들을 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벌도 동원하고 천사도 동원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일본의 그 식민지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국을 우리의 천사들처럼 앞장 세워서 일본을 싸워가지고 물리치고 우리를 자유케 해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제시대에 그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전국의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과 감사하는 예배와 감사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자 하나님이 미국을 들어서 천사처럼 앞세워서 우리를 싸워서 해방을 시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25절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하면 여호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리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 현대 산업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조금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안 맞는 것 같이 보일지 모릅니다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경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늘의 보고를 열으사, 이 하늘의 보고를 연단 말은 하늘의 물창고를 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축복하실 때는 하늘에서 돈다발을 내려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은 복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려면 하늘에 있는 빛 창고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때를 따라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돼. 그래야 심고 뿌린 농작물이 제때에 잘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풍성한 결실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주겠다고 하잖아요. 물이 없으면 농사는 절대 지을 수 없어요. 농사만 못 짓습니까? 가축도 기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축을 기르는 일과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일이죠. 그런데 비 하나 버리면은 가축도 못 키워요. 풀이 안 나는데. 곡식이 안 자라는데 어떻게 소출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 비를 주어가지고 우리들이 심고 뿌린 것마다 제때에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여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이 범사에 잘 되게 해서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 감사절을 잘 지키는 자에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뿐만 아니고 저 밖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들 삽니다. 그런데 그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돈 버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월급쟁이는 일 가서 열심히 해주면 제때에 그냥 월급을 따닥따닥 주니까 가능한데, 그 사업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업이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이 잘 되도록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어서 그 사업이, 그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물의 복을 준다 했잖아요. 복. 이 복이라는 말은 바라크라는 복인데요. 이 복은 무슨 복이냐면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업으면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과수원을 하시는 분이면은 과수원을 뭡니까? 이 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짐승을 키우는 분이면은 짐승을 잘 키워서 새끼를 많이 죽지 않고 번성하도록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그분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한계 부딪히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에게 주지 않는 지혜와 능력을 주어서 그 일을 잘 해내도록 복을 준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농사 짓는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비가 별로 많이, 그때는 그렇게 비가 많이 안 왔어요. 뭐 한 번 비 안 오면 뭐 3년씩 막 비가 안 온 때도 많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농사 짓는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그때 당시에는 과학용농이 아니기 때문에 소출도 적었는데 가뭄이 와버리니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었지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운동을 시작하면서 지붕개량을 하고 지붕에다가 사용할 집을 논에 퇴비로 쓰도록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비료도 별로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붕을 잇는데 들어가는 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집이 본채, 사랑채 막 있으면은 농사진 거 까고 전부 집인데 다 써버려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안. 감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주신답니다. 그게 주님이 직접 약속한 것이야. 그러므로 감사의 씨를 부지런히 생활 속에서 입으로도 행동으로도 물질로도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면서 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직업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 주겠다. 영국의 유명한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비유로 얘기를 했어요.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햇빛을 주고, 햇볕 준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을 준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감사할수록 점점 큰 감사거리를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 풍성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병을 뭐하리라고 그랬어요? 죄하리라. 병을 죄하리라. 감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병을 죄하여 주겠다고 말씀해요. 병을.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많습니다만 돈을 잊어버리면요 다시 나중에 벌 수 있는 기회라도 언제 와요. 근데 몸이 병들어서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어버리면 의사도 못 고친다고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이 병이 제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도 있지만은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지신 게 아니고 우리의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인간들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생명공학이 매우 많이 발전되고 있지요. 살기가 좋아지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 분투 노력하고 있는 학문 중에 하나가 생명공학입니다. 치열하죠. 전 세계가. 21세기의 모든 사람의 초미의 관심사가 다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어요. 좀 더 오래 사는 방법, 좀 더 건강하게 살아보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지금 모든 나라의 관심사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과학은 이렇게 발전되고 진전되는데 질병은 갈수록 많이 늘어나서 우리들을
불편하게 하지요. 과학이 모든 질병을 절대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과학이 정복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과학이 정복하지 못하는 질병을 하나님은 정복하게, 치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의 사업가 중에 스탠리라고 하는 박사가 계시는데, 그는 큰 회사를 경영하는데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재벌이요. 1976년, 그리 오래된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척추암 3기로 진단을 받았어요. 허리가 아파서 갔더니 척추암 3기래요. 76년이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50년 다 되잖아요. 그때만 해도 의술이 미국도 편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척추암 3기를 진단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거의 못 고친. 그래서 사람들은 회사 직원들은 우리 사장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구나 생각하고, 많은 친구들이 내 친구 우리 스탠리는 곧 죽게 생겼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몇 달 되니까 회사에 출근을 했어. 이 사장님이, 회장님이 출근을 했어. 그래 놀래버린 거예요. 아니 다 죽을 줄 알고 있는데 출근을 했어. 그래서 기적이잖아요. 기적. 병원에서 잘 못하는 병인데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병을 치료했느냐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자들도 찾아와서 물어보니까 그가 딱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저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만 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감사 기도만 했더니 나았어. 어떻게 감사 기도를 했나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매 순간 감사 매사에 그저 감사하고 살았더니 어느 날 몸이 안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더니 싹 사라져 버렸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우리에게 발생한 현대 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요일 날 요즘 우리 전도하자고 전도 명단 내라고 해놓고 뭡니까? 저도 냈습니다만은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는데, 온 세상 문제를 혼자 다 지고 있는 것 같은 분을 만났어요, 여기서. 그래서 무슨 일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그냥 보면 그냥 하늘만큼 땅만큼 큰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아. 얼굴은 새카만이.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고양동 사신대요. 벽제에 거기. 그런데 큰아들은 지적장애 1급, 두 딸은 다 장애여서 걷지도 못한대요. 부인은 도망갔고, 둘째 부인하고 결혼을 또 했는데 5년 살다가 도망가셨답니다. 그래서 자살 안 하고 사신 것만도 대단하시네요. 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지금 여기 목요일 날 만났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분 모시고 점심을 대접하러 저 원흥동에 쿠쿠로 갔어. 그 양반 좀 대접하려고. 처음 만난 분인데 점심을. 그리고는 이제 예수를 꼭 믿으세요.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자살 안 하고 견뎌온 것만도
장합니다마는 지금 상태로 계속 예수 안 믿고 가면 더 나아질 끼면은 눈코만치도 없으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일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 거 알려주고 저 연신내까지 내가 모셔다 드렸어. 이렇게 사는 사람 있다니까요.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나요? 아니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우리 주위에 그렇게 많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문제없이 지금 살고 있는 건 내 재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